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건너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인가.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인생인가. 올해도 벌써 6월을 맞이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전염병 속에 우리는 숨죽여 예배했고, 세상의 핍박 속에 마음껏 복음도 전하지 못하며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던가. 중심을 드리는 그 간절함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우리의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은혜 앞에 감사가 그러기에 회복되게 하여. 어느 회사에 무척 까다롭고 모가 나 있는 직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직원이 일하는 일이 수리공인데 너무 회사에 까칠하고 모나고 분위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 직원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인사과장이 사장님을 찾아갔답니다. 사장님, 이 직원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이때 사장이, 내가 볼 때는 그 직원이 가장 일을 잘하고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직원이다. 인사 이 건은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인사과정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때 이 사장이 했던 이 말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그 까칠고 회사의 무리를 일으키는 이 직원까지 그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장이 자신을 회거하려고 했던 인사과장의 말에 자기를 일을 가장 완벽하게 잘하는 직원이라고 칭찬했다는 이 말에 이 직원이 그때부터 변화를 받습니다. 아, 내가 사장으로부터 이런 신임과 인정을 받고 있구나. 더 잘해야지. 그래서 이 직원이 굉장히 부드럽고 성실하고 유머가 있는 직원으로 바뀌었답니다. 이 직원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뀐 이유는 사장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 많이 외칩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 속에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칭찬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시고 또 힘을 내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한 3가지만 해볼까요? 쑥스러우세요? 그래, 옆에 계신 분 한번 칭찬해 보시죠. 한 3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칭찬할 게 많으시죠?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잘 못한답니다. 칭찬을. 그래서 자식 사랑도 자꾸 드러내놓고 자식 사랑하면 자식이 망친다고 생각하고 속으로만 사랑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성경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살만 날 때가 언제였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째가 자기 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가장 살만 났답니다.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남편분 가끔씩 자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칭찬을 듣고 살맛이 난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실 모양이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을 인정받고 직장 생활의 칭찬을 받을 때 남자들은 그때 살맛이 난답니다. 남자들은 제가 볼 때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길을 세워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말 혹 들어보셨죠? 고래가 춤추는 거 혹시 보셨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조금 분위기가 좀 딱딱해 보여요.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 모든 은혜,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성도를 볼 때 먼저 칭찬부터 할까요? 아니면 책망부터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겪게 됐을 때 그 일이 어떻든 간에 실수를 했던 착오가 있었던 먼저 칭찬을 해야 될까요? 책망을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쉽지 않아요. 자녀가 시험 점수를 받아왔어요. 근데 엉망이야. 아주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자녀의 시험지를 들고 부모는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책망을 먼저 해야 돼요? 왜 말을 안 하셔요? 그래도 시험 공부하느라고 수고는 했잖아요. 칭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어떤 아내가 남편이 너무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서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아침에 세차를 했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가 자기 자동차를 세차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오늘 웬일이야? 오늘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겠네. 이랬다고 하십시다. 열심히 세차한 아내는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꽃을 하나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예쁜 꽃을 아내에게 선물했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꿍꿍이야?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했다면 꽃을 사들고 온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어느 날 모처럼 100점을 받아왔어요. 시험지를 들고 어머니에게 왔는데 어머니가 너 누구 시험지 컨닝했지? 이렇게 말한다면 100점 받아온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삐뚤어지거나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칭찬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성장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방치되듯 거기에 있었어요.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왕의 궁정으로, 왕이 머무는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실패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70년이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법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유지, 장로들,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랬더니 언약궤를 모셔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백성을 특출나게 뽑았는데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찬양대도 있고 여러 부서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찬송하며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모습을 보니까 왕복을 입지 않았고 베옷을 입었답니다. 이 당시에 베옷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니고 일반 평민이 입는 옷이었대요. 그 옷을 입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감사한지 그 평민의 옷, 이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춘 모양이에요. 체면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온다는 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왕의 체면을 뒤로하고 춤을 췄어요. 얼마나 신이 나게 기쁘게 춤을 췄는지 그만 바지가 벗어졌나 봐.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 당시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그를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남편이요 왕이었어요. 채통 없이 저 기집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랑이가 벗겨지도록 왕이 춤을 추고 이건 왕의 모습이 채통이 아니다 하며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20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비난해요. 이건 제가 볼 때 많이 도를 지나친 것 같아요. 왕이요 남편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바지가 벗겨져서 몸을 드러냈다 하고 이 남편 다윗을 맹비난한 모습이 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이 다윗이고 왕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옴에 있어서 다윗은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고 영광이 되는지 왕의 채통을 다 버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왕이시라 하며 찬양하다가 춤을 추다가 바지가 좀 내려왔는데 이걸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인정하고 오히려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맹비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비난했던 이 미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미갈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떠나가요.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언약궤가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으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저렇게 춤을 췄나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면 여러분, 이 미갈은 오히려 더 남편의 사랑을 받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불평이 얼마나 불행한 끝을 보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금 목회 우리 넘치는 교회를 22년 섬겨오는데요. 여러분도 보시고 아셨겠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거의 다 말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면 칭찬하는 게 맞아요. 왜 앞에 나서서 저러나 하고 비난해야 돼요. 칭찬하는 게 맞죠. 내가 못하면 그래 저 성도가 하면 감사한 거지 왜 앞에 나서서 저러느냐 하며 비난하고 불평하는 건 결코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칭찬을 할지언정 비난하고 책망과 그리고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함께 신방을 가면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라 신방 가서 우리 그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고 너무 내성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성도의 집에 신방 가거든 뭔가 칭찬할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많이 칭찬만 해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는 어느 가난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사모님에게 둘러보니까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어. 너무 가난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탁보가 하나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성도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떴어요. 식탁보를. 근데 허술해. 근데 목사님이 칭찬하라 해서 그거 하나 칭찬했답니다. 이 식탁보가 직접 이렇게 술을 떠서 손으로 이렇게 짜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이 성도가 많이 좋아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소포가 왔어. 소포가. 열어봤더니 사모님이 칭찬했던 그 식탁보, 이 성도님이 예쁘게 접어서 빨아서 세탁해서 이걸 사모님에게 선물로 소포로 보내온 거예요. 사모님이 막 울었어. 나는 그냥 칭찬한 것 뿐인데 이 성도가 크게 감동이 돼서 사모님에게 그걸 선물로 보내온 겁니다. 근데 한 주간 지난 후에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 가난한 성도고 식탁보를 달라해서 가져왔다고. 어떨까요, 여러분? 사모님이 그걸 욕심이 나서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할 때 칭찬했더니 이 가난한 성도가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 선물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욕심이 있어서 그걸 달라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대. 성경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성도가 실족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족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게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보면서 허물도 결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칭찬할 것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허물을 보지 마시고 칭찬할 거리를 잘 기억하셔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대요. 교회 가서 분위기를 좀 띄우고 마음을 열려고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말을 잘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이 재밌는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웃고 마음이 열렸대요. 근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웃지를 않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더 재밌는 얘기를 또 하셨대요. 그래도 감감하고 입도 열지 않고 아멘도 안 하더래.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도대체 왜 안 웃냐고.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래요. 당회가 허락해야 웃어요 이랬대네요. 그 교회는 얼마나 주눅이 들어있는 교회예요. 당회에서 웃으라고 허락해야 웃는 데잖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 웃어야죠.
할렐루야. 은혜가 되면 입을 좀 여시고 아멘 하셔야죠. 그게 은혜로운 모습이요, 행복한 모습이죠. 제가 성경을 봤어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죠? 어미하시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칭찬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칭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거룩하시니까 거룩하고 어미 있게만 계셨을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거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 신하가 병들었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 하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이 백부장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제가 볼 때 보통 칭찬하신 게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시간에 그 하인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럽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로마인이에요. 왜 싫어했을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아버렸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인 거 아시죠? 왜 일본을 그렇게 미워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36년 동안 삼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 로마인, 이 군인 백부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싫어해서 그와 함께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며 칭찬한 거예요. 제가 이 백부장의 그 뒷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그때 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인이 치료받는 이 사건 때문에 백부장은 변화돼서 주님을 온전히 따랐을 것 같아요. 칭찬이 이 백부장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9장에 12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옆에 계신 분이 막 자꾸 하혈을 해. 하혈을 하면 옆에 계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피를 막 흘려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혈하는 이런 병을 천형이라고 여겼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걸 치료하려고 온갖 병원, 의사 다 찾아다니며 치료했으나 재산만 허비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여러분도 아시죠? 하혈하고 피가 나면 옆에 오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고 꺼리하고 그를 밀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다 이 여인을 꺼려해. 근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에겐 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딸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가깝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딸이 너무 좋아요. 아멘도 안 하시죠? 딸이 너무 좋아. 그냥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삭이 들으면 또 시험 들라. 딸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 난처하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뒤를 돌아보며 나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아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에 그 인생이 바뀌었을 거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윗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책망해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성에 오는 거예요. 미갈이 미워했다, 비난했다 하여 하나님의 일이 오다가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은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나는 못해요,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반대의 의견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럴 거라면 왜 우리가 그 일에 반대하고 비난을 하겠어요? 내가 비난한다 하여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 하실 때 절대로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내 마음이 혹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여기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칭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며칠 앞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로 가셨는데 어떤 여인이 하나 들어오더니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그 나드 향을 내는 옥합 하나를 가지고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불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수가요 굉장히 비싸요. 그때 가룟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넘대요. 그리고 맹비난을 해요. 이 여인을 향하여 이걸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200데나리온이 되는 이 돈을 가지고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 가룟유다의 이 비난에 어떻게 말했냐면 굉장히 책망했어. 너는 도둑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가룟유다는 왜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제가 볼 때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생활은 계산으로 하는 건가요? 사랑으로 하는 건가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받아야 돼, 이 계산이라면 여러분 부부 생활 실패합니다. 부부 생활은 계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신앙 생활도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비난하고 이렇게 헐뜯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는 그런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났어요. 이 고넬료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하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칭찬을 받은 원인이 뭐나 하고 봤더니 제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몇 번 읽어봐도 고넬료가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가족과 하인들에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고 구제하는 그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해야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본이었던 고넬료의 그 마음은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거였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또 보면 이스라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뽑았잖아요. 7집사를 세울 때 그 조건이 있었어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7집사로 피택을 하여 집사로 세웠거든요. 이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7집사가 뽑힌 거 아닙니까? 왜 뽑혔을까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칭찬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가 칭찬을 받아 7집사로 뽑힌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제가 만약 어디 밖에 나가서 입만 열면 우리 성도들을 막 비난하고 헐뜯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 성도들은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성도들이 입만 열면 목회자를 막 비난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얼마나 불쌍한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칭찬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칭찬할 때 이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을 요구하시는 이유 2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날까요? 선하게 태어날까요? 아무리 살인자, 못된 죄인이라도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선한 아름다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죄로 이렇게 관철돼서 살인자가 되고 죄를 짓는 자는 이 선한 마음, 이 아름다움을 누군가가 발휘하도록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그게 칭찬입니다. 그게 칭찬이에요. 숨겨져 있던 내 선함과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내고 성장하게 하는 힘, 이게 뭐예요? 그게 칭찬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막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말만 열면 비난을 받은 거예요. 책만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이 다 가려져 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세상에 선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에디슨이 학교 생활은 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학교 생활은 100점이었대요. 학교에서 에디슨이 너무 모자라고 공부도 못하고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매일 책망하니까 학교 생활은 빵점이었답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계속 인정해주고 칭찬했더니 이 바보를 천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그를 그렇게 깨운 거예요? 학교에서는 맨 비난만 받았어.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바보냐? 멍청이냐? 이렇게 비난받았지만 집에만 오면 누가? 어머니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된다. 그랬더니 이 바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뭘 깨운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을 깨운 거예요.
그 선함을 깨운 거예요. 뭐가요? 칭찬.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믿음을 딱 갖게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이 생겨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드러나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게 죽어서 드러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함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맨 비난만 받았기 때문이에요. 책망만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칭찬한다 하십시다. 그럼 이분은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시험 들까요? 아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서울 강남에서 목회했으면 더 잘할 걸. 인천에서 목회해서 성도들이 다 어렵고 가난하고 수준이 없고 그래서 목회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강남에서 목회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인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이름 없이 헌신하고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한 성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천사도 흠모할 모습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여전히 칭찬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칭찬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움, 주님의 축복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